2월 2일자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2월 2일자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됨이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함께 읽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저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만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좀 비유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 혼인 잔치는 지금과 같은 그런 혼인 잔치가 아니라 몇 주, 몇 달간 이어지는 그런 엄청난 잔치죠. 근데 그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겠느냐? 혼인집에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 답변의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그들과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지금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거하는 이때에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금식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란 어떤 날일까? 부활 후 승천하신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5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된 등불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미련하고 어리석고 잠들어 있던 5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굳건하게 닫힌 문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 비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시는 신랑, 신랑이 지금 갔다가 다시 오는 그 기간,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물리적으로 그들을 떠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 기간까지를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때,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신랑이 빼앗길 그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제가 몇 주 전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드렸죠.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언약이
전부가 다 성취가 되고 마지막 하나만 남아있는 그때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초림의 언약이 성취된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언약은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들을 떠나셨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시는, 바로 그 마지막 언약만을 지금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바로 마지막 때다, 말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뭐가 돼야 되는가? 바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금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깨어있고 준비되어지는 등불은 무엇인가? 바로 금식이다. 금식.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특징 지어주는 삶의 모습, 금식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냥 계속 굶고 살아가야 되는가? 왜 금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금식에 관한 이 답변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혼인잔치에 빠질 수 없는 포도주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 시대에는 새로운 포도주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새 포도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새 포도주,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금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신랑을 빼앗긴 채로, 빼앗겼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우리와 떨어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분리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게 계시는 동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육체적인 그리스도가 아닌 새로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새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신랑을 빼앗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새 포도주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와 같은 새 포도주를 내가 부어주겠다. 그 조건이 뭐다? 금식이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 금식을 통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좀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림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게 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무엇을 통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랑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물세례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금식이다. 금식.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이 외식이었어요. 외식. 보이기 위한 외식이었다. 그래서 이 월요일하고 목요일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금식을 하는데요. 금식을 할 때 나는 지금 금식 중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창백하게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 얼굴에 이렇게 분칠까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고 자기가 얼마나 영적이고 신령한 자인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자인지를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데 어째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금식 말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금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신랑이 빼앗길 날이 왔을 때 하는 금식이다. 여러분, 신부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랑을 빼앗겼어요. 신랑이 갑자기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또는 갑자기 전쟁이 나서 징집을 당해가지고 전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신랑이 언제 돌아올지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신부가 그 신랑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딴 신랑을 찾아가야겠다. 이런 신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 신랑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부라면 어떤 자세로 자신의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어요? 그 신랑을 향한 간절한 뭐예요? 굶주림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다. 이 신랑을 빼앗길 날에 하게 될 금식, 그것은 어떤 금식인가? 신랑을 향한 굶주림이에요. 신랑을 향한 굶주림. 그게 금식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에 분칠을 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종교적인 존경, 박수,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신랑이 빼앗길 날에 하게 될 금식, 즉 신랑을 향한 간절한 굶주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오심, 그 모든 언약의 성취,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한 갈망과 굶주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금식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요구하시는 금식이고, 동시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금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조건이 있습니다.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우리가 굶주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죠. 영양분이 다 떨어졌는데도 굶주림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이 양식을 섭취할 피로를 느끼지 못하겠죠. 그럼 당연히 어느 순간 호흡이 끊어지겠죠. 영양분이 다 끊어져서. 우리가 목마름이 없다면 어떻게 수분을 섭취하겠습니까? 사실 물이 이렇게 맛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물을 그렇게 벌컥벌컥 수시로 마시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계속해서 채움으로써 다양한 노폐물도 다
배설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제 영적인 생명력의 가장 중요한 표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것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하여 새 시대에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굶주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금식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금식에는 두 종류의 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식은 자발적인 금식이죠. 자발적인 금식. 내가 스스로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육신의 굶주림을 만들어냄으로써 사람의 힘을 다 빼는 겁니다. 생각할 힘도 다 빼는 거예요. 온 몸에, 온 생각에, 온 마음에 힘을 다 빼는 겁니다. 이게 곡기가 끊어지면 힘이 다 빠집니다. 그렇죠? 영혼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게 바로 자발적 금식이죠. 두 번째 또 다른 이제 금식의 종류가 있는 것은 바로 강제적인 금식입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금식에. 강제적인 금식이 바로 이제 광야입니다. 강제로 먹는 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든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낮아지든지 금식을 통해, 아니면 광야를 통해 강제적인 금식이 가해지든지.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금식을 통해, 이게 자발적인 금식이든 강제적인 금식이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의 상태를 회복하신다. 자,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란 무엇이냐? 간단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한시도, 한순간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고, 금식이 그와 같은 굶주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 금식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 금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굶주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같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게 금식이다. 자발적인 금식이든 강제적인 금식이든. 여러분은 자발적인 금식을 원하십니까? 강제적인 금식을 원하십니까? 저는 자발적인 금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정기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높아지는 우리의 본성들을 끊임없이 가난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끊임없이 죽여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로 정기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만들어 가야 돼요. 금식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월 또 셋째 주인가요? 마지막 주인가 하여튼 조만간에 저희가 또 광고를 할 텐데, 1년에 3차례 3일 금식을 우리가 진행을 하죠. 이게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계속 1년에 3차례 3일간 금식을 할 텐데, 이 금식을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스더 금식 기도회는요, 다빈 목사만 금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 우리 모두가 다 금식하는 날입니다. 3일간. 그래서 저는 심지어 담대하게 월차라도 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월차라도 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우리가 굶주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굶주림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이어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두 에피소드죠. 두 에피소드 안에 이 굶주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영적 굶주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한 관리,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synagogue lea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의 지도자죠.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유대인이,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시나고그 리더가, 이 회당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바알세불, 귀신 들린 자라고 조롱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 그러면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무엇이 이 바리새인을, 무엇이 이 회당의 지도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비방했던, 멸시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자신의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할 수 있었을까?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광야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요, 강제적인 금식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가난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을 철저하게 굴복시키심으로 영적인 굶주림을 갖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이시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상태로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따라가시는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그 죽은 딸을 향해 가는 그 길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미라. 도대체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너무 창의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 그 겉옷가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 이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 여인 안에서 그런 마음을 만들어냈을까? 12해 동안이나 앓고 있던 혈루증이 그 여인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이죠.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자,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에게 절하고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달라고 했던 이 관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 모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금식이, 이와 같은 고난이, 이와 같은 광야가, 이와 같은 관리와 이 여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만들어낸 것이고, 주님이 죽은 딸이라 할지라도 손만 얹으셔도 낫겠다라는 마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아, 주님이 손만 얹으셔도 나으시겠다. 아니면 내가 나의 손으로 주님의 겉옷감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 라는 이 마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그 결국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오늘 묵상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믿음이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 마음.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딸도 살아날 수 있고 12의 혈루증도 나을 수 있다는 마음. 이 마음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금식이다. 그것이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하나님 없이는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결국은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금식은 그와 같은 믿음을 만들어낸다. 금식은 그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낸다.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때문에 오늘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예언을 하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제가 최근에 요거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뭘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 같습니다. 야,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구나. 저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죽은 딸도 살아나고 혈루병도 치유를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비전을 보고 이런 마지막 때 이 흑암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새 포도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포도주의 기운을 느낄까?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워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싶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이 성령 충만함에 있다. 영적인 굶주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시간 그와 같은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굶주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혈루병 앓는 여인들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은 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죽음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결박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는, 드러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굶주림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에게만 붙어있는,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하나님에게만 절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나음을 얻겠나이다. 그와 같은 믿음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굶주리게 바꾸어 주시어서 오늘도, 아니 평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